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5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43절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매달리신 지 단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통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뒤 지나도 눈을 감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서는 보통 그 마지막 6시간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아침 9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부터 주님께서 숨지시는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게 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앞에 3시간, 또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명의 다른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코지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그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너와
우리를 다 구해봐라. 너가 그리스도인이 너도 구원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구원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평서문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 십자가 위에서의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정말 악에 받쳐 내뱉는 그런 모욕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행학자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저지른 일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니 정당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악한 강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치 진실한 회개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벌 좀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마땅하게 여기고 달게 받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정말 참된 구원을 받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하면 아버지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자주 때리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더러 집 앞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서 회초리를 직접 10개 꺾어오라 그랬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일 아프지 않을 그런 회초리를 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뭘 가져가면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부서지기 쉬운 아주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얇은 걸로 꺾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저에게 꼭 물어보세요. 준서가 몇 대 맞으면 되겠니? 물어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 얼마만큼 맞으면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한 대만 맞아도 뉘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많이 맞을 자신도 없고, 그러니 그냥 대략 3대에서 5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대수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 내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스스로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덜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죄는 그렇지 않죠. 형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징계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것보다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회개를, 형식적인 회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악자가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행악자를 꾸짖고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말은 2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의 죄로 인한 형벌과 또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에게 의지했다는 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다른 길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아는 속죄의 길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마치 죄를 속죄하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다했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같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 일이 있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그가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왕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가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왕이 기억하면 사면을 받는 거지요. 왕의 사명권을 요청하는 셈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보거나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길게 들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똑같이 자기랑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실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됐는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린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숨지신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야기하죠. 이것도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솔했던 군인이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47절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고 또 그 일들을 감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살펴봤으니 이 백부장은 분명히 뭔가 달랐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다른 십자가의 죄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지요. 체포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그렇게 당했던 신문의 과정들을 지켜봤고 고문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하신 것들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본 이 백부장의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죄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러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됐고, 아마도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패였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자기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이 정말 왕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순간에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나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왔을 때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수치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 죄인이 그러했고, 백부장이 그러했고, 구경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갈 때, 건강할 때, 좋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왠지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고 뭔가 더 안 돼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예수가 증언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내 자랑이고 내 욕심이 될 때가 더 많고, 그렇게 된 내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간절하게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이 갚아주시는, 그냥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라, 여러분, 그렇게 여김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로 언제 일어나느냐? 다른 데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답답한 순간에, 나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한 어둠을 통과해 갈 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오늘 이 죄인처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걸 감추기 위해 급급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해질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레고 소이 그랬습니다. 맨 앞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진실로라는 뜻이고 또는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맞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나중에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담아서 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참 까먹었다가 나중에 기억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십니다. 먼 훗날 나중에 생각나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를 의탁한 그 오늘,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죠. 주님은 딴 데로 가고 나는 또 어디로 좋은 데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까 같은 고난을 겪었으니 같은 부활을 겪고 같은 운명을 겪었으니 같은 곳으로 가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낙원이 뭔가요?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그죠? 다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인 이 낙원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데이소스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 낙원, 헤븐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 파라다야하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둘러싸여 있다는 파라와 담과 벽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즈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파라다이스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는 그런 공간이 어디였느냐? 왕의 정원, 왕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와 있었던 많은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 파라다이소스라는 말이 왕이나 귀족의 개인 정원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번역할 때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다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소스를 쓰게 됐습니다. 아하, 여기는 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안식 철학이보다는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은 나의 잠근 동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잠근 봉쇄되어 있는 동산입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파라다이소스입니다. 이런 단어가 점점 그 의미가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 쉼을 누리는 곳.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층, 고린도 후서죠. 3층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봤다던 낙원도 이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는 페르시아에서는, 이란에서는 이 단어가 채소밭으로 쓰인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으니까 왕의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의미도 다 빠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담을 쳐서 채소를 심고 가꾸는 채소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낙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어떤 천국의 장소나 영적인 안식처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었으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정원에, 메시아의 동산에 함께 있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을 것이고 함께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도 아마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처럼 그냥 어떤 부활하기 전에 어떤 영적인 세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하, 내가 왕으로 인정하신 메시아의 나라에 동산에 함께 머물겠다는 말이구나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믿고 의지한 바로 오늘, 지금 너는 나의 세상을, 내 생명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될 거다 약속을 받은 거죠. 낙원이 중요할까요? 주님과 함께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여기서의 초점은 함께 아닐까요? 네,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인 이 왕의 정원 파라다이소스죠.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리 좋아도 파라다이소스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거길 가느냐가 아닌가.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할 때 많죠? 많습니다. 이게 밸런스 게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디 휴가 가신다면 여러분이랑 누가 예컨대 여러분 아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나 또는 되게 불편한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단히 불편해하는 사람하고 몰디브의 한 리조트를 간다. 몰디브 같은 데 가면은,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가봤지만 올 인클루시브라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먹을 걸 다 그냥 한꺼번에 준다며요. 돈 더 이상 안 내도 막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그런 데를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기복 집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잘 안 되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그거 공짜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 함께 있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간절하죠. 부잣집 재벌의 딸에게 장가간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온갖 고초를 겪고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는 찰나에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다시 또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해도 너무너무 힘들 거고 다 지칠 거고 너덜너덜해질 거고 구질구질할 거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함께 있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있을 텐데 그거 좋다고 하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있기를 더 바랄 때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날에 어떤 아이에게 아빠가 물어봤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나중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나는 커서 아빠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물어보니까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자기 엄마를, 나이 든 엄마를 지금의 나이로 만들고 자기도 지금의 나이로 만들어서 함께 살고 싶답니다. 엄마가 나이 들면 아프고 힘들 테니까 그리고 자기랑 함께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오니까 내가 과학자가 돼서 엄마와 자기를 지금의 시절로 되돌려 놓고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장래 희망이 과학자가 되는 거래요. 아빠가 물어봤는데 엄마랑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그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죠, 우리도.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주님이 계신 곳을 함께 거니는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에 관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 그러면 항상 따라 나오는 반복구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요셉을 늘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집트 말로 이름을 붙여주죠. 사브낫 바네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산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곁에서 말씀하고 계셔서 그가 살아있다. 그가 진짜 복이 되더라.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셔서 그가 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알지요. 요셉은 낙원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 낮은 자리, 정말 가기 싫은 자리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너의 삶이, 너의 오늘이 나와 함께 거니는 왕의 정원 같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땅이 황폐하고 고난이 있고 종으로 내려간 자리이고 그보다 더 억울한 감옥으로 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의 오늘은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산이 될 거다. 주님은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든 삶을 반복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낙원에 거하는 사람 삶이 아니라는 거죠. 때론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지고 가는 나그네의 삶인데, 근데 다윗이 붙잡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오늘을 낙원으로 누리게 만들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정원을 거니는 그런 순간이 되고 계십니까?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더 초점이 맞춰집니까? 아니면 낙원에 맞춰집니까? 내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낙원이 아닌가요? 세상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낙원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과 함께, 즐거움과 함께, 죄와 함께 낙원을 사는 삶,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 죄인처럼, 이 행악자처럼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가지 함정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모래시계 위에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마지막 모래 알갱이 하나가 언제 툭 하고 떨어질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언제인지를 알아도, 내가 언제 죽을 걸 알아도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언제쯤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30대 남자 청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제목이 월세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요즘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가 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언젠가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고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항암 치료로 너무 힘들어하고 암이 재발돼서 괴로워하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대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병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암이 더 퍼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한 달 편안하게 살다가 한 달 뒤에 보십시다. 그렇게 한 달을 또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살이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사는 그 한 달의 시간을 이 사람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이 한 달을, 너무나 소중한 그 순간을 어떻게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살이일까? 한 2년 전에 받고 올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또 한 2년 있다 또 정밀하게 검사 받아보겠죠? 그럼 한 2년짜리 전세살이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세살이일지 월세살이일지 하루살이일지. 저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그냥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다만 오늘을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를 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간 이 사람이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당신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이 사람 뭐라고 답할까요?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조금 더 젊을 때 예수를 믿었어야 했다. 더 건강하고 더 총명할 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했다 후회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낸 일들도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 죄인은 뭔 얘기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렇게 큰 건 아니어도 작은 하나의 섬김이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작게 섬겼는데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거든요. 나는 그냥 작게 한 거지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뻥튀기를 하실지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섬긴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진실하게 사랑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 뉴욕에선 그것이 태풍이 된다는 게 나비 효과잖아요. 자연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 작은 생명의 날개짓 하나가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했던 이 작은 일이 주님을 위해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되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신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되지만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냥 허투루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을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더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오늘을 채워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낙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넘어가서 그보다는 조금 더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마음을 기울이며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또 우리의 오늘이 너무나 진부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너의 오늘을 왕의 정원을 거니는 삶으로 내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삶을 향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왜 또 직장에 가야 하고 왜 돈을 또 벌어야 되나? 그냥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참 많습니다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실패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그 소리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대로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느낄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향해, 내 답답하고 내 어두운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향해서 선포해야겠습니다. 예배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너무나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의 원래 제목은 Where Jesus is, it is heaven입니다. 예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예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랫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한 주의 삶의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원망과 욕심과 또 두려움의 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날마다 붙들고 선포하고 우리의 오늘을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동산처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